기초 교리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 우리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더 깊이 또 헤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들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또 불명확하던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핸드아웃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핸드아웃은 이제 한번 들으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보실 때 더 기억에 나시라고 해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은 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더 배우시고 또 분명하게 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초 교육 공부. 오늘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Inspiration of Scripture 있는데요. 이 영감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술가들도 영감을 얻는다고 그러죠. 아시죠? 예술가들이 무슨 영감을 떠올랐어. 뭐 가수들이 곡을 하나 할 때도 갑자기 세수하다가 떠올라가지고 막 뭐 몇 분 만에 만든 곡이 엄청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물론 그 영감의 단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영감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그 예술가나 어떤 사람들이 뭐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이나 뭐 폭발적인 그런 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과 세상에 말하는 영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참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영감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잘 배우셨는데요. 그 계시와 영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어떤 그 가르침을 위한 목적이 계시인데 영감은 성경의 무오성을 확보하게 한 겁니다. 무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영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우리가 종교개혁 날짜 혹시 아세요? 종교개혁의 날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그 개신교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기독교. 기독교는 중국에서 온 말이고요. 그 한자로 기독교예요. 실제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발음 그대로 오니까 우리의 기독교라고 온 거지. 그 우리는 개신교 이렇게 흔히 말하거든요. 개신교. 그래서 우리 지금 영화교회도 그 영어로는 그 프레스바이테리언 철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장로회인데 이 장로회도 개신교의 한 측에 속해 있고 장로교 말고도 뭐 많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근데 그런 그 개신교 전체를 의미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천주교라는 그 커다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그 종교개혁이라는 날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날짜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1517년입니다. 1517, 1517년 종교개혁 1517년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종교개혁 1517년. 그 정도 날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517년 10월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보통 10월 31일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이 되면요
그 종교 개혁,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 다루게 되는 그 5가지 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10월 달에는 항상 개혁주의, 종교 개혁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시리즈로. 그래서 올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직 성경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직 예수라는 게 무엇인지 하면서 쭉 이렇게 그 돌아오는 종교 개혁 주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주까지 그 종교 개혁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키우는 그 기간을 가져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네, 저는 거기 요점에 맞춰서 1년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그 10월 달에 뭐예요? 무슨 갑자기 무슨 예? 무슨 축제 막 하면서 예? 호박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사람들이 사탕 나눠주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 10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그 주에 맞춰서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도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배울 때 연구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의견이 지배적이었냐면 성령이 저자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격인 성령이 저자시고 사람은 단순히 도구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한 그 부분적으로 분명히 틀리고 여기저기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있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지 않냐. 신앙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게 있다는 그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이후에 더 연구하고 만들어진 게 영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배경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온전히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 성경 기자들 속에 임해서 그들을 감독하고 성경 원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준이 성경 원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들을 써서 뭐 이사야는 이사야 아니면 뭐 사무엘은 사무엘 또 누가는 사도행전 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런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기록을 할 때만 그것이 성경이 무오하구나. 그리고 그 성경들이 지금 원본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그래서 그 원본을 다시 재기록한 그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지금의 성경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본문을 조합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저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해서 그게 조합이 돼서 이루어진 버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의 그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을 따서 온 건 아니지만 그 사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본만 하나님 앞에 성경이 무어하고 사본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다윗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4대 14대 14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4대 13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윗이 7번째 아들이냐 요셉이 7번째 아들이냐 8번째 아들이냐 뭐 이런 기준을 성경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오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 우리가 믿는 영감에 의해서는 사본이든 원본이든
하나님 앞에 성경은 무엇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저자는 단지 성령의 도구나 기계처럼 사용되었다.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그냥 단순한 도구로 쓰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쓰이냐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통찰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주관이 있잖아요. 주관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거를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도대체 동력적이라는 게 뭐냐? 이 영어로 보면요 조금 더 쉬워요. 기계적인 건 메카니컬,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인 걸 실제로 그냥 도구처럼 쓰이는. 그러나 동력적이라는 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있죠. 신념에 따라서 그 신념을 기록한 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가가 나 영감을 얻었어 하고 기록하는 거 있죠. 영감을 얻어서 가사를 쓰거나 어떤 뭐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그 영감을 받은 거와 같이 그걸 다이나믹한 그 작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온 거예요. 동력적 영감설이 거기에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할은 좀 축소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이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감설은 첫 번째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 유기적이라는 뜻이 올가닉이라는 뜻이거든요. 올가닉.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영감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쓰니, 우리가 보통 성경의 글쓰니를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의 내적 재능, 교양, 요양, 그 다음에 용어, 문체, 성품을 최대한 이용해서 기록하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류 없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특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록이 되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영감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특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냐면 아주 중요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기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병이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그 기자가 다 달라요. 마가, 마태, 누가가 있어요. 근데 마가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500명을 먹이신 것,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기록에 보면 가장 그 터프하게 기록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플하면서 아주 터프하게 기록한 기자는 마태예요. 마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 기록하는 장을 가장 짧게 가져갑니다. 5,000명을 뭐 바닷가 근처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먹이셨다.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제일 짧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길게 기록한 기자가 누가예요. 누가 기록에는 뭐 9장이나 이제 마태복음 14장, 그다음에 9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제일 섬세하고 성격상 그 기자의 성격상 제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한 그 기자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는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잔디는 잔디인데 우리가 잔디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섬세하게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먹이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한 500명 혹은 한 500명 50명 또는 10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히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15절이나 돼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기록한 것이 15절.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단순하게, 마태복음이 제일 단순해요. 그냥 앉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50명.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는 마가고 그 다음 조금 더 섬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자의 모든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항상 이 부분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성경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가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한 번에 그 세 복음서를 한 번에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같은 사건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자의 성격이나 그 성품, 문체, 용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알맞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 면들이 이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축자 영감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이란 단지 개념이나 사상, 부분만 영감되었다는 부분 영감이나 사상 영감만이 아니라 단어마다 글자마다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38절 지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 구절인데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때 이 발람이 원래는 어떤 마음이었죠?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돈 많이 주니까 가야지. 돈 많이 주니까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럴 때 축자 영감이랑 다른 예도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개념이나 사상 부분만 영감된 게 아니라 단어, 글자 모든 것이 영감되었다고 믿는 것이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감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즉 성경의 모든 부분과 단어들까지도 영감되었다. 그래서 앞에 그 범위로는 축자적인 영감이고 또 그 영감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영감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영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파사그라페라는 단어를 써요. 파사그라페. 근데 이 그라페는 글자를 말하고 파사는 하나하나라는 뜻을 말하거든요. 파사가 보통은 조각 그리고 그 각자 그 하나의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파사그라페 글자 단위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는 그냥 모든 성경은이라고 그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로 살피면 파사그라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자의 저술을 감독하셨고 모든 실수를 지키시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아시듯이 이 외에도 여러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그 이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이적과 기적만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그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필요한 내용만.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이상의 이적에 대한 설명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이렇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개인적인 성품과 문체와 기술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동안 성령은 그들을 조절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세밀하게 쓰도록 전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영감은 어디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냐면 구약 시대에 기록하지 못한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늘 주셨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그죠? 선지자나 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그 또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에 대한 결정적인 우리 성경의 증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모세가 아말렉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출장 보내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런 말씀, 또 직접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있는데 이 중에서는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21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또 무오하고 무오정확하다, 정확무오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영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야 되고 이걸 증거로 삼아야 하고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고 그런 걸 자꾸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는 성경의 버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영감에 대한 주장들이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 보존학회라고 아세요? 말씀 보존학회? 이단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씀 보존학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그들만의 그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영감에 있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진 성경 그것만이 영감 있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들이 쓰는 성경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만 써요. 그 말씀 보존학회는 킹제임스 버전만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정이 넘치냐면 주말마다 주말 모임을 해요. 주말 모임, 주중 모임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대단하죠? 성경을 연구해요. 주중에도 연구하고 주말에 연구하고 주일에도 예배 드려요. 근데 버전은 항상 킹제임스 버전. 그 목회자도 킹제임스 버전만 보고 성도들도 킹제임스 버전만 봐요. 왜 이 킹제임스 버전을 왜 보냐? 그걸 가지고 그 제임스 왕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무오 정확한 영감이 있는 버전이라고 믿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것들은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분별 없이 산다고 막 이렇게 혀를 막 차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성경도 엄청 많이 알아요. 질문하면 막 술술 나옵니다. 구절로. 우리가 그 무시하면 안 되게 그 무시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성경적인 지식을 만약에 막 다루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짝 쫄리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면서 막 단어 막 이야기하고 막 할 때 우리가 막 대답을 못해 쭈뼛쭈뼛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그 성경 공부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붙잡고 자기 일과가 끝나면
자기 노트가 있어가지고요. 시험도 매주 보고 엄청나게 합니다. 신천지 우리가 우습게 알잖아요. 신천지 들어와 봐라 뭐 와봤자 신천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막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그 학습량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녁마다 모이고 그 모임에서 항상 하는 얘기 막 인터넷이 막 악마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하루에 막 4-5시간씩 공부를 해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얘기가 항상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 막 이러면서 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 볼 때 여러분 생각을 잡아먹는다고 여러분 생각이 자꾸 고정관념이 생긴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듯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원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귀한 줄 알고 그 성경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대하시고 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이단들 만나서 그런 성경적 지식을 두고 싸우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잘 공부하시고 배워서 늘 그 마귀의 세력과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영감을 또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자적 영감, 또 유기적 영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글자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과 주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영감되었음을 믿사오니 이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견해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또 이단들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항전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